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옷깃을 아주 여미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데 오늘 저는 이제 권사님 오시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집에 가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둘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많이 춥겠다 그랬는데 정말 많이 춥더라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는요, 시편 83편 이 시는 아삽의 이름으로 된 이제 마지막 시예요. 이 시의 배경에 관하여는 참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침입을 받을 때에 쓰여졌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나 다윗의 시대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므낫세 왕 때나 여로보암 2세나 우시아 시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쨌든 간에 이 시대는 아주 그 아삽이 이 시를 쓸 때는 국가적인 위기가 굉장히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실제적으로 위기였는지는 우리가 참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같이 많이 열거된 적이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시인은 이 대적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대적들을 진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때에 많은 그 이스라엘의 그런 적대관계에 있던 그런 이방인들의 그 침략을 받았을 때에 기록한 그런 시일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방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또 핍박과 그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참으로 이렇게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 나라들로부터 그렇게 그 대접을 받고 또 이렇게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아삽은 이 나라, 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개처럼 여기는 그 이방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압제를 당할 때 또 핍박을 당하는 거고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가 막힌 거죠. 우리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막 억울한 소리를 듣고 또 공격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그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그 신앙 공동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사실상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사실상 IS 그 세력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막 그냥 막 드쓰시고 지금 핍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죽이고 또 가해하고 또 그냥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그 고통을 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에게 그 카톡으로 이렇게 그 사연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 어떤 그 이슬람에요. 어떤
처녀인데 10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하면서 한쪽 눈을요 확 그 실로요 꿰맸어요. 그리고 그 입을요 또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 실로 꿰매가지고 화학약품이 이제 그 입술이나 입 안으로 이렇게 그런 악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래가지고 정말 세균이 번식하고 또 막 짓물르도록 그렇게 피부가 짓물르고 조직이 상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카톡이 날라왔는데 그 사진을 보고는요 끔찍했어요. 얼굴에 막 피가 묻어 있고 막 그래서 왜 이런 거를 보낸다 그러면서 참 제가 인상을 찡그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못 보고 제가 바빠서 한 이틀 후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날라오니까 한번 기도 제목이 어떤가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러한 만행들이 참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참 정말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천 지역에도 지금 이슬람 학교가 지금 건설 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또 전북 익산에 할랄 음식 만드는 공장 세워지죠. 거기에 아파트 이슬람 사람들이 일부에서 이제 들어와서 살도록 그 아파트가 이제 생긴다고 그래요. 건립한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또 그 병원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곳에 지역에 그 주민들이 그 공장에 다니다 보면 이슬람 세력에 빠져들어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해야 할 그런 본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본분을 다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삽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런 심정보다도 아마 더 절절하고 더 가슴을 쥐어짜는 그러니까 참자가 녹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끌어안고 이 아삽은 그 국가를 대신해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과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이 미워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처사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라고 이렇게 조용하지 마소서 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하는 자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가슴을 토해놓는 마음을 토해놓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마시고 제발 이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제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치 마시고 죄악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아삽이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침묵을 깨뜨리시고 어떤 사건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 대상은 바로 주님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주님을 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치려고 관계를 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은밀히 모여서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해서 자기들이 그곳을 차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굽어 살펴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국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국가의 땅과 민족을 욕심내고 자기의 소유로 취하고자 동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성도가 축복과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치유 목표인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말세의 지말이 오고요. 지금도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점 더 이제 극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건져내실 분이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과거에 그 이스라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적하던 그 악한 사람들을 해서 그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셨던 그 일들을 이 아삽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말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술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해도 행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원은 정말 유약한 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들을 보내주시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원은 미디안이 그렇게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를 지면 다 뺏어가고, 또 그렇게 아주 괴롭혔어요. 그럴 때에 이 기도원은 그 미디안 사람들이 또 와서 자기가 타작하는 것들을 뺏어갈까봐 포도즙을 따는 그곳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큰 용사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나 한 사람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약하고 또 믿음도 약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러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그 귀한,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사람을 그 많은 그 대적 악한 영을 한 사람 그렇게 치듯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수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악한 영을 우리로 하여금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요 미디안과 싸울 때의 병력의 비율은 1대 450이었어요. 여러분 450대 1이라면 450명과 한 명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엄청난 그 숫자의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이때도 그 1대 450이었어요. 여러분 한 명이요 450명과 대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의 그런 그 신은요 아무리 자기들이 몸을 상해하고 그렇게 그 바알 신에게 울며 불며 그렇게 막 통곡하면서 그렇게 빌었지만 그러나 그 제단에 불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가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기도했을 때 단을 쌓아놓고 기도했을 때 더군다나 그 도랑을 파고 그리고는 거기다 물을 붓잖아요. 제단에 물을 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불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다 태우셔서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레 선지자 850명을 멸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용사, 한 사람의 기도 용사가 놀라운 그런 악한 영의 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불가능한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상기하시고 늘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를 흔들게 하고요 우리로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무장을 해도요 순간순간 우리 도처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치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상요, 조그만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사소한 말 한마디를 우리한테 해도요,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요, 그러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막 미움이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아주 전쟁터가 되죠. 사탄의 그 놀이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얼른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말에도 요동치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그런 사단의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가나안과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저병과 900승과 자기와 함께한 군사를 이방 하로사덱에서부터 기슭마을을 집결시키고 이스라엘을 7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이 여선지 그 두보라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셔서 이 바락에게 나가서 싸우기를 그렇게 명합니다. 이때 바락은 전쟁을 두려워서 두보라가 함께 나가지 않으면 싸움터에 가지 않는다고 그럴때요.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군이 그 가나안 그 야빈의 군대 그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병거와 그 군사와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보라는 그 바락에게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셔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용기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움을 맡아주신다라고 이렇게 그 바락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일이라 이거예요.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바락이 용기를 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락과 이제 두보라가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이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 야엘이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유인해서 그의 천막으로 유인해서 그의 머리에 젖으로 먹이고는 그리고 그 머리에 생발뚝을 잘 때에 박아서 죽입니다. 결국 그 야엘은 연약한 그 여자였어요. 또 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야엘은요, 지혜도 용기도 그의 애국심도 모두 아마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그 국가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그런 이 야엘과 같이 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다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적으로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뭘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낮춰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1차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기울어져갈 때였다고 해요. 영국군은 1000년 동안을 그 포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그 포위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령관 엘렌이 장군은 그 분국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국왕 조지 5세에게서 공격 금지령이 하달되었는데 그 이유로는요. 첫 번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성성이니까 공격이 불가하다. 이는 불경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바벨론과 파사와 로마가 멸망하였으니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장군이 방문할 때 희전이 오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터키군 측에서는 갑자기 진격해오던 영국군 측이 그 죽은 듯이 그 고요한 상태가 계속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답답해서 영국군에게 결국 이 터키군은 항복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과 기도로 승리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나라의 흥망성쇠로 하나님께 그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놀라운 그 역전에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지존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적인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는 두려운 감정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까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큰 용사라는 그 기도함과 같은 그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기도함과 같이 그 나라를 그 위대한 손에서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두브라와 또 그 바락과 그 야헬과 같이 또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그 영광 돌려드리고 증인된 참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